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는 거 봤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세상 속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부류에 속했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해서 과거에 우리의 습관적인 삶이었던 경건치 않음과 그리고 세상의 욕망에 정욕에 붙들려서 살던 그 삶을 버리게 하시고, 그죠? 은혜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 스스로 잘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도와서 과거의 우리의 죄된 삶을 버리고 떠나게 하시고,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돕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현재적으로 그런 삶이 가능해지도록 돕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 현재적으로 사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우리는 관계라는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공의롭게 사랑할 줄 알고, 아첨하거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사람이 사는 것처럼 제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관계가 너무너무 많이 깨어지는 세상 속에 관계가 제대로 된 자리를 회복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신다. 오늘은 세 번째로, 여러분, 과거를 버리고 떠나고 현재를 살아내고 또 하나는 미래가 있겠죠, 그죠? 미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 일어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관계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은혜는 정말 너무 귀한 역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은혜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승리도 하고 은혜의 많은 증거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일정한 한계와 재앙과 약함들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 변화 안에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남아있지요,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생의 한순간에 시작하신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완성으로 드러나는 그 복된 순간을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땅을 사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함과 한계와 약함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구원을 완전케 하시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한 날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뭘 기다리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오늘 내용이 두 가지 같아 보입니다, 그죠? 복스러운 소망,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찬양이 열렸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고 막 쏟아냈던
무수한 복,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는 그 무수한 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스러운 소망,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가능하게 하고 또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기다린다. 여러분, 두 가지 같지만 정관사 하나로 이 복스러운 소망과 뒤에 나오는 것을 묶어놨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요 앞에 나오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한 인격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는 대목은 거의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할 수 있는 곳은 곳곳에 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데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는 두 인격을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관사가 하나로 둘을 묶어놨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두 인격이면 관사가 두 개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는데 할 때 나타나심은 단수형 동사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두 인격 같았으면 복수를 썼을 텐데, 그죠? 단수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이 두 번의 나타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이 두 번의 나타남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 것은 이런 형태의 본문은 언제나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14절은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과 문맥이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인격임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복된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복된 소망의 내용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는 아무리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오래 가지 않아요. 어지간히 좋아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시들고 마르고 새하여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그죠? 세월이 흘러가면 쇠하고 약해지고 어쩔 수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 은혜가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므로 땅을 살면서 약함과 한계와 쇠함과 썩어짐이 경험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죠? 예수께서 그 귀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이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복되고 귀한 한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은혜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양육할 때 일어나는 세 번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번씩 가르치던 학생들이 방문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오면 날 첫째 하는 말이, 입을 맞춘 것처럼 날 첫 번째 하는 말이 히도로에 딱 떨어지니까
영국에 벌써 공항에서부터 부는 바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람이 그 바람이지 뭐가 다르냐,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영국하고 거쳐왔는데 바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람이, 공항에서 부는 바람이 벌써 영국은 젠틀하면서 영국 신사처럼 바람도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런던 브릿지와 런던 타워와 영국의 그 국회의사당과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과 그 빅뱅과 그런 것들 막 보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만큼? 며칠 동안? 한 열흘 정도. 너무 좋아하는데 열흘 지나고 나면 목사님 빨리 한국 가서 신라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가슴 설레고 너무 좋아했는데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때가 되면 잦아지고 줄어들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부패되는 것들이죠, 그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잠시만 도움이 되고 잠시만 위로가 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마음 한구석이 얼마나 헛헛해요, 그죠? 작년에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구성 장로님 보냈을 때 참 정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많은 위로를 주시고 데려가셨지만 마음이 참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것이 세상 살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도록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완전한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시대를 살고 이 때를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 주님의 오심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어떤 면에서, 그죠?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갈릴리 가나에서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나중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더 낫다 할 만큼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때라는, 내 때가 아직 아니니이다, 내 때가 왔습니다 하고 주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주님이 돌아가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그분이 세상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의 영광을 제일 잘 드러낸 현장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영광이 모자라게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광을 제한된 사람들만 인식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할 때도 제한적으로 밖에 경험을 못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오면 여러분이 눈으로 우리의 삶 전부가,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이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이 우리의 몸에까지 묻어나는 복되고 영화로운 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양육하면서 땅을 살지만 땅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완성과 완전히 우리에게 있고 그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며 우리의 몸에까지 그분의 영광이 다 묻어나고 드러나는 복되고 영화로운 그 귀한 순간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환갑을 이렇게 지나가던 그 시기에 앞뒤로 참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하는 인생의 참 바람 같음이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밀어닥쳤을 때 그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내가 세상을 존재할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그냥 가슴에 이렇게 콕콕콕콕 찔리듯이 이렇게 꽉 경험적으로 느껴졌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도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많은 것들이 꾸준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런 때가 있기는 하지만 아프고 여전히 한계와 고통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험들을 이 땅을 살고 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다시는 쇠하여지고 썩어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이 없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더 견고하게 더 붙들고 온전히 신뢰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은혜가 양육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은 절대로 막연한 희망사항이거나 기대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반드시 성취될 확실한 소망이라고 성경은 틀림없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을 살면서 그런 면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울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궁극적으로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몸에까지 그 영광이 함께 경험되고 맛보아질 그 복된 날을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더 견고히 붙들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주의 오심을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며 이 땅을 사는 것, 그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빚어내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세 번째 모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디도서를 약간은 기대 없이 열었는데 디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본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11절, 12절, 13절의 복음, 이거 묵상할 때 정말 행복했어요. 은혜가 나타났다 할 때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본문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11절, 12절, 13절에 그 복음의 부요를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14절에 한 번 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다른 내용으로 복음을 한 번 더 요약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바울의 마음을 혹시나 아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 에베소서 1장에도 복음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나왔지만 2장은 복음의 또 다른 정말 너무 귀한 보고 같은 곳인데 2장 1절부터 7절에서 복음을 쫙 다루고 나서 8절에 그 복음을 요약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1절부터 7절까지 쭉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8절부터 10절까지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오늘 디도서에서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또 복음을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 요약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제가 조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조국 교회의 아픔 중에 하나는 복음을 너무 모르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예수 처음 믿을 때 도의 초보로 혹은 세례받기 전에 도의 기초로 그냥 배우는 것이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옛날 예수 처음 믿을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나는 벌써 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 수준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평생토록 그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을 그렇게 길어서 먹고 마시고 해도 평생을 길어서 먹고 마셨는데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복음의 샘이었어요. 복음의 샘.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나는 그 복음 옛날에 내가 그렇게 배웠고 이미 그건 다 지나서 그건 뗐어.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뗍니까? 저는 목회로 부름받고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2달 안 됐을 때, 졸업 2달을 남겨놓고 주님이 저를 콜링하셨을 때 제 마음에 이제 목회 길을 가는구나 하고 결심했을 때 제가 원하는 소망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용기 형님이 너무 먼저 하셔가지고 저는 그 형님을 흉내낼 자신이 없어서 그건 진작 포기했어요. 설교집을 그냥 신약구약 다 그냥 짝짝짝짝 강해해가지고 설교집 그냥 신구약 빠짐없이 다 내고 테이프 막 찍어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귀에 꽂고 다니고 그런 것도 보니까 너무 잘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 제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였어요. 예수와 예수 사건의 능수능란한 목사, 그거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정말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예수 설교하고 나면 바울처럼 또 연이어서 설교를 또 한 편 더 안 하면 못 견디는 그런 목회자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영국 유학 가서 그 공부하고 왔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 약간 목회 후반부잖아요. 그죠? 이제 목회 후반부인데 약간은 자괴감이 있어요. 실패했다. 참 아직도 복음을 설교하는 일은 긴장이 생기고 두렵고 자신 없고 위축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진리를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아픔들을 자주 아직도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도의 초보로서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 2번 생각하면 되는 주제가 아니고 평생을 퍼서 먹는데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헤아릴 수 없는 얼마나 풍성하고 그 청교도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샘에서 물을 펐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펐는데도 아직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흐르는 것이 복음의 샘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11절, 12절, 13절을 다루고 또 한 절로 요약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알아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4절 같이 한번 봐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해서 살려놓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놓고 그거 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복음을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셨다 하는 말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런 의미가 강조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때 그것은 로마 제국의 힘이 너무 강해서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주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게 기독교가 세상에 말하는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순종,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주제가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어주셨다. 안 가도 되는 길인데, 그죠? 안 가도 되는 길인데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다. 자기를 주셨다. 이게 복음이 전하는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왜 당신이 내어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끝없이 죄가 만들어내는 실패와 헛됨과 썩어짐과 부패함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죄와 그 죄가 가져온 형벌과 그 심판과 그 정죄와 그 모든 비참과 그 썩음과 헛됨,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복음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들이라도, 어떤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를 의지하면 죄가 용서되는 은혜를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그죠?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왔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줄 믿고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죄가 다시는 여러분과 저 위를 지배하고 통치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가 우리 삶에서부터 씻어지고 거두어지기 시작하면서 헛됨과 끝없는 무자격함이 아니라 열매 맺음과 부요함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어떤 좋은 것도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쇠하여지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이 없이 열매를 맺히고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한 다른 삶으로 우리를 살려놓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을 주셨다. 오늘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시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두 가지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한번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냥 주님을 잘 모를 때, 교회는 다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실존을 비추어 주는 게 뭔지를 모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주 출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래도 어지간하고 쓸만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전엔 다 내가 뭐 그렇게까지 내세울 것이 없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쓸만하다. 이렇게 다 생각해요. 다. 그런데 은혜가 딱 임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설교처럼 죄인의 국가대표급 죄인 된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엉터리였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나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악한 일을 반복하며 살았구나. 모든 불법을 저지르며 자행하며 살았구나 하는 게 보이게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그 일이 은혜의 빛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가 보이게 되는데, 그게 보이면 비로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는 게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채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됨과 무자격함이 안 보이면 예수를 믿는데 그저 윤리적일 뿐이에요.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죄인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할 때 얼마나 그거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행기만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빠글빠글 아파트에서 사는데 하늘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그 밑에 다 똑같아 보이지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 보입니까? 저게 30층이래, 저게 50 몇 층이래. 그런 게 위에 올라가면 뭐 그게 차이가 납니까? 다 똑같은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 차이도 없고
그 차이라는 것은 너무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구주의 보혈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 가린 사람과 안 가린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자기를 보는 눈에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까지 너무나 참된 다름을 만들어내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 사건을 가르치는 제일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으로 완전한 값이 지불되고 여러분과 저를 그 죄와 죄의 형벌과 심판과 정죄와 그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속량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것이 주님이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실 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는 정죄 아래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는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경험하지만 그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붙들고 죄를 시인하고 자복할 때마다 용서와 씻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기대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자기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늘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분의 백성인 줄 알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뭘 통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여러분, 어쩌다가 선한 일을 한 번, 두 번 하는 거 말고 선한 일을 컨디션이 되기 좋을 때, 또 어떻게 그냥 실수로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 이거 어디 쓸데없나 하고 찾고 있을 때, 그런 한두 번의 경험에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열심을 다해 행하는, 내 존재는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느끼도록 할 만큼 선을 열심을 다해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이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광신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광신과 주님의 은혜가 만드는 열심이 뭐가 다릅니까? 광신은 자기를 망치고 이웃을 망쳐요. 열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만드는 열정, 은혜를 깨닫는 데서 오는 바른 열심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이웃들을 살리는, 유익게 하는 너무 귀한 은혜가 만드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제가 볼 때 조국교회의 제일 약점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요소가 틀림없이 있죠. 착하고 정말 남들을 덕스럽게 섬기고 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요소가 그 안에 틀림없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복을 주셨나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 말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성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인쳐주시는지를 말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건져 놓으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실 때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그 은혜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할 때 창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만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1장 10절에 가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는 목적이다. 여러분, 아나케팔라요 사스타스, 굉장히 긴 단어예요. 그죠? 아나케팔라요 사스타스, 굉장히 긴 단어인데 다시 연합되다, 다시 통일되다, 이럴 뜻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연합과 통일을 회복해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용서하고, 내 기질과 내 방식대로 이웃들을 대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말할 때 선의 핵심 내용들 중에 하나이지요. 복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해의 복된 새로움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고 있습니까? 관심이 전부 세상, 이 땅에 밖에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기르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내가 건강하게 어떻게 살고, 전부 혹시 관심이 거기밖에 없지는 않습니까? 오실 주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이 우리의 이 한 해를 열면서 소망하는 소망 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선한 일을 존재의 목적처럼 여기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소망 가운데 들어 있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많은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고 주님의 영화로운 다시 오심이 소망되는 복되고 귀한 삶,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 많은 진보가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